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내 인생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신의 것들을 채우는 일에 미친 듯이 주님을 믿는다는 경건의 모양으로만 달려왔는지는 내용들이 맺어질 때 아연칠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까지도 육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육으로 세워졌는지 영으로 세워졌는지는 언제 아느냐?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왜? 육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늘 소망이 보여지지 못해서 땅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못된 것, 내가 지금 믿음을 똑바로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나요? 거의 다 지금요, 땅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몸부림들을 칩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위하여 모집된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사. 군인입니다. 군인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기 때문에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여러분, 그런데 그 군인이 전투를 중단하게 되면, 싸움을 중단하게 되면 적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시간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걱정하는 물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싸움을 하게 되면 영의 싸움이 패배됩니다. 제가 왜 막 여러분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분에게도 막 강하게 무섭게 말하느냐면요, 자꾸만 육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당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나와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놓은 20세 이상의 남자 전체를요,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역시도 오늘 지금 점검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성령으로 충만함이 채워지지 못하면 주변의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감겨지지 않으면 아는 만큼은 난 육신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도 믿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 있는 쾌락도 누리고 싶고, 이거 동시에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적 쾌락에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할 것들, 걱정할 것들, 세상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 맡겨지고 아버지로만 채워지도록 우리 자신이 싸워야 돼요. 지금 누구하고 싸울 게 아니라 나하고 싸워야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 허무하고 멸망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뿐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쥐어지지 않아요. 잡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합격점을 받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경의 가인은요, 믿음이 없으니 정성 없는 제사를 드렸고 그의 삶은 불건전한 삶이었으며 결국은 동생을 죽인 살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탐심과 음란 때문에,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욕대로 사는 육에 속한 자리에서 떠나도록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거듭나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기도는 실컷 하고 돌아서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연민에 매여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은 마귀가 아주 갖고 놉니다. 아유, 얘 좀 봐. 너는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힘을 들여서 기도를 하냐? 하고 나면 또 걱정할 걸. 결국 교회를 쓰러지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성령이 없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는 깨닫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든 사단이 쓰는 자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지 못한 자예요. 사단이 쓰는 자 누굴 쓴다고요? 하나님의 탄식을 지금 못 들어요.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방에서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듣지를 못하는데, 교회 가서는 엄청나게 헌신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속아서. 그러므로 신자가 취해야 할 영적 자세를 매 순간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데요,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다른 것들에 잡혀 살아가는 것이 자꾸 잘려져야 돼요. 이것이 곧 묶임이에요. 이것이 곧 매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요? 묶여있는 만큼은 고통스럽습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고통스러워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기분 정말 짱하죠. 내 뜻대로 됐으니까. 그게 묶여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묶어볼까요? 꽁꽁 묶어볼까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게 묶여있어요. 영적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일만 나에게, 그 사람 일이 나를 하루 종일 슬펐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는 만큼은 난 세월을 지금 흘러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를 어디에다 내주느냐? 믿음으로, 믿음의 종으로 나를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으로,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즉각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모든 것들에 함께 나누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돼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모든 힘을 쏟으며 선포된 말씀 그대로 순종의 행함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지를 쳐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지? 근심의 가지, 걱정의 가지, 염려의 가지, 연민의 가지, 인정에 매인 가지, 열등의식의 가지, 불안함의 가지, 분통함의 가지, 못다 이룬 한맺힘의 가지 등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가지들이 지금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호하심을 주십니다. 그러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죠. 아버지, 여러분, 천국 가려면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난 이 정도면 갈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와 교제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순종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지속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음은 믿음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휘장을 열어주시는데 주님을 사용하여 주셨지만 그 휘장에 열려진 길로 걸어가는 길은 본인이 통과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권면, 탄식, 채찍을 들으면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싸워나가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 위에 세워가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쇠하여지면 이렇게 젊은 날에는요 별로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쇠하여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그동안 세워진 내용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결정되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고 온 힘을 다하였다면 투자된 자녀가 만족하게 세워지지 못하였을 때는 흔들리고 방황하며 허망함 속에서들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놓고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자기 뜻대 자기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 부인, 배우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투자하고 살아온 자들은 배우자들에게서 배반감을 갖는 것은 본인들의 생각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망가지는 모습들에 허망하고 당황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헤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배우자를 위하여 세워온 삶이었어요.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배우자를 바라보고 서로 좋게 살아온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쟁하며 견제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오지 못하고 합류해버린 것에 대한 열매예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견제하며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 나가도록 담금질,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살아온 인생은 물질이 세워지지 못하고 빼앗기는 무너짐 속에 또는 그 쌓여진 물질에 자신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자들 섬길 것 같죠? 못 섬겨요. 자신의 육신이 무너질 때 물질 따라 삶을 마감합니다. 물질이 하나님 되어 물질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만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하여 쌓아 올린 인생은요, 그 건강이 무너지는 날 허무함 속에 허공을 치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모든 것들이요 나에게 무엇으로 지금까지 세워지며 살아왔는가는 인생 후반전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다 한 거풀 한 거풀씩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워진 성적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쌓아올린 것 말고는 그 어느 것도 보장받을 수 없기에 그토록 인생 후반전들은요 혼비백산한 표정입니다.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원수되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미모가 축출한 젊은 시절의 모습들도 힘겹고 힘있고 자신 있던 모습들도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그 고왔던 얼굴이요 어디로 갔는지 딴 사람입니다. 가문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온 자신들의 뿌려진 영적 유산들의 열매들로 그야말로 혼비백산 자체입니다. 반드시 아버지 살아온 삶의 열매 후손들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뿌린 씨앗들 자녀가 거둬야만 하는 영적 법칙 속에서 후손들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참 성령 충만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제 그 얘기에 참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개인입니다. 아버지가 뭔 짓을 했어도 내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예물을 올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자녀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중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 그러나 아버지가 한 것 내가 받아요. 어머니가 한 것 내가 받아요.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의 미래는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들이 당할 엄청난 재앙과 저주를 이 사실에 눈이 열려진 부모가 되었다면 모든 죄의 보응들을 치르고 떠나가겠다는 일념으로 고통과 힘듦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이 강단에서는 귀가 따갑도록 반복하고 지속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남은 인생 속에서 중요한 일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 가닥도 쥐지 못하고 즉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순서대로 안 불러요. 아버지의 하늘 영장이 떨어지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조용히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못하고 떠나가야 할 시간들이 인생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대기소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하얀 한복을 입고 매일같이, 아니 매주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교회를 오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분의 소원은 뭐냐? 교회에서 죽는 거야. 그래서 그날도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악수를 하고 앉았는데 가서 보니까 숨이 멎으면서 대변을 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부르면 가야 됩니다. 무슨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지금? 웃기는 거죠.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그게 육신으로는 굉장히 도리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붙들린 거예요.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지금? 부부가 함께 살아왔던 땅의 시간에서의 만남이 잘못된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이후의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것으로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형제가 함께 동거하며 정을 나누며 살아왔어도 영적 고향 주소가 다른 이유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각자가 받은 영적 성적표 따라 헤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땅의 시간 속에서는 영혼의 고향 가는 걸음을 준비하는 것뿐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죽는 건데, 죽음 이후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자꾸 잃어버리고 영원히 살 것들처럼 흥분하고 열을 내며 혈기를 내고 불손과 오만함으로 자신을 지켜보려 애를 쓰나 이거 어리석음의 소치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자존심을 피우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미 붙들렸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다 착각 속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할 때는 못 갑니다. 함께 나누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땅의 기회일 뿐이에요. 애타고 노력하고 걱정한다고 그 어느 일도 우리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함께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일 뿐이에요.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뿌린 것들을 거둬야 하는 인생살이기에 받아들여야 할 뿐, 오직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뭐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에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눈동자가 고정되어지도록 아버지께 인정받는 일에 집중해야 할 뿐, 내가 50년을 살았던 70년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온 배우자라 할지라도 돌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져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의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는 일에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데 자꾸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의 형편, 사정,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나 자신은 지금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의 꾀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지식하고도 관계없어요. 배움하고도 관계없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자로 세월을 아껴야 함은 우리 모두 다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천국 준비할 수 있는 것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담당해야 할 일이 있고 전능자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가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담당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살펴서 부지런히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자세로 어떤 명령과 권면에도 즉각 행함으로